수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은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대양의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대학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다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할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입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사를 보내시는 내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얻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 얼마나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단 지파는 아직 기업을 못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단 지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신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차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기보다는 더 쉬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나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대신에 더 편한 길, 더 빨리 성공하는 길, 더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단지파의 문제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다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당이 있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고 한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미가의 사설 신당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고용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질문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정답을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려고 합니다. 기도가 순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결정을 정당화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단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따라갑니다. 이 장면은 레위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성공과 그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셨습니다. 삭군은 양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삭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결국 미가의 집에서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고 레위인마저 데리고 떠납니다. 미가가 쫓아와서 항해하자 그들은 오히려 위협합니다. 그리고 라이스에 이르러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던 백성을 기습하여 성읍을 불사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라이스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죠.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단지파는 그 땅에 자기들만의 성소를 세우고 훔친 신상과 훔친 제사장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뿌리는 도둑질과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식, 곧 실로의 중앙 성소와 정당한 제사장직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예배를 단지파가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자신의 집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을 전쟁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사기 18장을 끝까지 읽어도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단지파도 레위인도 미가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바로잡지를 못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 반복되는 공백은 결국 참된 왕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다윗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답됩니다. 단지파는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레위인은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소명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단지파는 도둑질과 폭력 위에 예배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예배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소견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계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뜻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느냐
아니면 너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준을 다시 예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참된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허락만 구했던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지파처럼 편한 길을 찾기보다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고 레위인처럼 자리와 유익을 쫓기보다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주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키르기즈 공화국과 이스베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개척과 지역 사역이 정착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연구와 가르침을 통해 현지 지도자와 제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사역과 청년센터 사역이 주의 뜻대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르기즈 공화국과 이스베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